교회 성장학자인 피터 와그너 박사는 역동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는 7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역동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에는 첫째, 성령의 사역적인 역할이 두드러진다는 것입니다. 둘째, 전투적인 예배 즉 영적 전쟁의 승리가 체험되는 예배가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넷째, 기적적인 치유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사탄이 쫓겨가는 축사 사역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능력 있는 풍성한 기도가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새로운 수준의 영적 전쟁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널리 확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 위례창곡교회가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역동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성도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내 삶의 주도권을 성령께 드려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교회에 권력자가 있어서 역동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힘있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역동적인 교회입니다. 이에 부름받은 리더 부리더들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일까요? 1. 열정은 어떤 자본보다 중요합니다. 열정은 어떤 인맥보다 중요합니다. 열정은 학력보다 더 중요합니다. 열정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실력과 자본을 가지고 있어도 힘을 쓰지 못합니다. 열정은 평범한 사람을 비범하게 만들어줍니다. 열정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열정은 사람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에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는 말을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세요. 성령으로 심령의 뜨거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심령의 열정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에 대하여 열심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2. 주 안에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충만한 상태에까지 이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합니다. 언제나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한 걸음씩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에서 사는 인생의 문제를 말합니다. 삶에서 부딪히는 환경의 문제를 말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사용해도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사용해도 우리가 못할 일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이미 태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를 칭찬하십니다. 믿음을 보시고 고치십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혼돈의 시대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사용할수록 커집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사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 안의 열정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든 일에 있어서 열정적입니다. 그러므로 열정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의 신앙에서도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은 주님께서 싫어하십니다. 3. 목장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목장에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목장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목장에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장의 중요한 역할은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는 일반적으로 교제, 친교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교제 그 이상입니다. 여기에서의 코이노니아는 삶의 나눔을 말합니다. 삶의 참여를 말합니다. 목장에서는 자기의 삶을 열어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에서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
자기의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나눔의 교제가 우리에게는 치유와 위로, 격려 더 나아가서는 변화를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공동체로서의 강한 연대감을 느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목장애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목장은 언제나 전도지향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목장이 존재하는 이유는 성장을 넘어 증식에 있습니다. 세포는 분열을 통해서 자신을 재생산합니다. 마찬가지로 목장도 일정한 숫자가 되면 반드시 나누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눔의 이유가 전도를 통한 나눔일 때에 교회는 가장 건강한 방법으로 주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해 나갈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목장이 존재하는 이유는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함에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를 부르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가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런 열매 맺기에 순종을 보인 교회였습니다. 행위장 57절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목장운동은 단순히 목장 모임을 강조한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목장 예배로 만족하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한마음이 되어 동참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목장 사역에로 뜨겁게 동참하여 주십시오.